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랍니다. 삼겹살 데이. 어제 그 동북교회 장로님이 낮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다고 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 그때는 못 모셨지만 저녁이라도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근데 그 애들이 집에 있고 할 때는 그래도 가끔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면은 그래 가서 삼겹살이라도 사다가 구워 먹자 이렇게 했는데, 둘이서는 이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뭔가 맛도 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없던 이야기인데 혼밥족이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혼자 밥 먹는 사람. 우리나라 인구가 가구수로 따지면은 약 2천만 가구 정도 된답니다.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혼자 사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혼자 사는 가구가 겨우 뭐 한 50몇만 이 정도 됐었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 2015년 통계에 의하면은 혼자 사는 가구가 거의 600만 가량으로 늘어났어요. 600만. 그리고 지금 2023년 가구를 따지니까 약 800만 가량이 되더라고요. 아직 2024년 통계가 안 나와서 더 많을 것 같아요. 2025년까지는. 근데 2023년 통계까지 보니까 거의 800만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10년 후 2035년이 지나면은 이 역전이 될 거라고. 둘 이상 사는 집보다 혼자 사는 집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혼밥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수준이 차이가 있답니다. 수준이 차이가 있는데, 식당에 가서 벽 보고 혼자 앉아서 먹는 사람은 그냥 혼자 밥 먹는 사람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래요.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게 미안하니까 그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들고 집에 가서 혼자 몰래 먹는 사람. 그리고 그나마 뭐 혼자 밥 먹는 게 어때 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혼자 시켜서 대신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보지 않고 벽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먹는 사람.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도 하기 힘든데 혼자 고깃집에 가서, 고깃집 가면은 1인분은 안 줘요. 2인분 혼자 시켜놓고 혼자 맛있게 먹고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최고 수준이 있대요. 최고 수준. 최고 수준은 뭐겠습니까? 혼자 뷔페에 가가지고 뷔페에 가서 혼자 실컷 이것저것 맛있게 먹고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 식구는 뭐예요? 밥을 함께 모여서 입을 서로 맞대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외국인들이 보면은 질색을 하지만은 큰 찌개 그릇 놓고 숟가락 넣어서 팍 퍼먹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식구. 함께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밥 먹는 즐거움이에요. 밥 먹는 즐거움. 자, 왜 밥 먹는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일찍 오느라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왔는데 밥 먹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었다고 되어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에 있답니다. 사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존 스토트 박사님이 설교가이고 변증가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복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열심히 가르쳤던 변증학자인 존 스토트 박사님이 마지막 은퇴할 때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경의 대원칙, 이것을 윤리로, 성경 윤리로 가르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봤더니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다는 겁니다. 어제 밥 먹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제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요즘 운동 안 하다가 지난주부터인가 탁구장에 몇 번 이렇게 그 작은 사람들 탁구 친다고 그래서 몇 번 가서 한 3-4번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잘 칩니까? 탁구를 잘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저 목사님이 더 잘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잘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유, 뭘 그걸 물어보십니까? 그냥 같이 재밌게 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이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막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은 어때요? 기분이 아주 째질 듯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혼자 가서 거기 기계가 있어요. 공이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혼자 가서 막 공 나오는 거 치면은 땀나고 운동이 될 것 같은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누가 막 때려주면은 저는 이제 잘 쳐요. 잘 치니까 아무리 때려도 그냥 다 툭툭툭 받아서 때리기 좋게 일부러 준 공을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막 옆 사람이 막 열심히 때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제가 같이 그냥 이렇게 툭툭 쳐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게 재밌는 거죠. 그게 재미죠. 어떤 인류학자 한 분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으니까 사탕을 한 움큼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주면서 얘들아 일로 와. 너희들 여기서부터 저기 나무까지 같이 막 달려가서 저 나무를 돌아오는 사람 중에서 1등하는 아이에게 이 사탕을 한 바구니 사탕을 다 줄 테니까 한번 시합해 볼래?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요 하고 달릴 준비를 했어요. 땅 하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가요. 나무를 돌고 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손을 턱 손을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와 하면서 들어왔어요. 이 박사님이 이 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희들 왜 오다가 갑자기 같이 손을 잡고 오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서 같이 사탕 나눠 먹어야 돼요. 아니 혼자 오면은 이 많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나눠 먹으려고 해? 아유 나눠 먹어야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같이 사는 게 원래 익숙하도록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단독적인 한 사람의 형상이 아닌 우리의 형상, 하나님 그분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갈 존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사람들을 섬겨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함께 사는 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발을 씻어 주는 것, 그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라를 구원한다며 기도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는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뉴스라서 그러는지. 보여주는 건 뭐였냐? 밟아. 누구를 밟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아. 나라를 구원한다면서 뭘 밟으라고 하는지.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자 굴에 던짐을 받고 검투사들의 그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야, 나도 힘 있어 한번 해보자 하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심지어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기독교 믿는 것들을 공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지위가 생겼으니까 나를 죽였던 우리 친척을 사자굴에 던져줬던 누구를 잡아다가 아주 복수를 해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굴을 파고 옛날 무덤으로 사용하던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줬는데 왜 굴로 들어갑니까? 내가 교만하고 높아져서 사람들을 내 발로 밟을까 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살겠습니다 하고 굴을 파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기도해야 하며 밟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교회가 혹시 피해를 받을까 봐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 장로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시장 장로님이 피해를 당할까 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섬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듯이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보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고 못질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불리움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 그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함께 어울려져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주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더불어서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을 다해서 행할 줄 아는, 오늘 우리 자은남북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재밌다, 즐겁다,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하다 할 수 있게 늘 더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혼자 있으면은 생각나는 사람,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밥도 맛있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차도 맛있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 형상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